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뭘 가장 바랄까요?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어떻든 저떻든 예수 믿겠다고 모인 공동체니까 물론 처음에 전도할 때에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왔겠죠. 와서 이제 그래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진짜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이 믹스되면서 다 내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서 그걸 빨아먹으면서 쭉쭉쭉 크는 이 모습을 저는 제일 원합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목사님 밥을 잘 사주고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그 열매 이걸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는 부분인데 이건 뭐 저의 바람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성도가 자라가는 모습에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해도 성도들의 말씀을 쪽쪽 빨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은 또 힘을 얻고 그 성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다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도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신앙으로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부탁하고 있는 말씀,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7절, 28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 핵심이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너희 속에 정말 예수와 그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 예수 앞에서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자답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심겨졌으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삶을 살 것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좀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성과가 있어야지 전도도 되고 덕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데 이런 거죠. 아유 목사님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똑똑하고 그 사람은 저보다 돈도 많고 그 사람은 저보다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은 겉보기에 너무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차마 그 사람에게 예수가 진짜 복이다 예수가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제 삶에 뭔가 좀 열매가 있고 보여줄 게 있고 성과가 있고 돈도 좀 있어야지 예수를 전하는데 덕이 될 건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마 제가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 들으면은 일리가 있죠. 근데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습니다. 보여줄 만한 성과는 물량주의와 외형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진짜 보여줄 거는요. 그 중에도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낮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천해 보이고 정말 불행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도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더더욱 의아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 사람을 더더욱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당당하냐? 하는 그게 우리 성도의 자신감이죠. 신자의 자신감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소망임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입니다. 내면.
외면, 물량주의 그 외면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면을 보면은 나는 말할 게 없지만 내면을 보면은 말할 거 있잖아요. 왜 외면만 보고 말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내 내면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내 내면에 믿음과 확신과 그 은혜가 있고 내 내면에 그 감동과 감격과 체험이 있는데 그 자랑하면 되는데 자꾸 외형 가운데 내가 주눅 들고 외형 가운데 내가 이 낙담이 돼버리니까 내 마음 뺏긴 거예요. 이미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을 못하게 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내면이 이 내면, 내 가슴, 내 마음, 내 영혼, 내 심령이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외적 열매죠. 이게 진짜 외적 열매예요. 돈 자랑하고 돈 세고 있는 게 외적 열매가 아니라 내 내면의 천국이 내 얼굴과 내 표정과 내 언행 심사로 나타나는 거, 이게 진짜 진실한 외적 열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삶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내는 중에 흉내가 아니라 외형, 껍데기, 흉내가 아니라 진실한 일상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여주고 그 열매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앞부분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거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하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것은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하늘 나라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합당하게 생활 못할 때는 어떨 때냐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 그 돈 몇 푼에 기주고 가지고 말을 못해요. 누가 BMW 벤츠 타고 오면은 그 앞에 기주고 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주일에. 토요일에 고장이 나가지고요.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주일에 안심교회 가야 되는데 제가 모닝 타고 갔거든요. 모닝을 타고 갔어요. 저는 당당하게 타고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저를 불쌍하게 좀 보더라고요. 장로님이 왜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저를.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타고 갔는데 모닝에서 딱 내리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 차도 이렇게 하는 게 변변히 못 해주는가 보다 하면서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았냐, 차가 아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좀 애처롭게 보던데 저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당당했지만 그냥 괜히 교회 앞에서 내가 차가 왜 그때 또 고장이 나가지고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당당하게 가서 불을 뿜고 왔습니다. 불을 뿜고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예수 자랑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면의 그 모습 가운데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뭐 안심교회 우리 교회보다 크고 주차장도 몇백 평이 되고 뭐 화려해 보이지만 뭐 겉만 보면 부럽지만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는 제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나중에 한동희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 받았어. 내가 해주고 싶었던 내가 못했던 말 다 해줘서 너무 고마워. 재직 세미나 하는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가 하기 힘든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했죠.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의 확신과 능력이 있을 때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마음껏 힘있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영적 안목과 영적 가치를 가지고 구별됨을 지키면서 일상의 생활로 보이라는 것을 바울이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태신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태신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보여주고 싶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외형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면적에서 실제적으로 바뀐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그 변화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외형적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면요,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이고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부족해 보이는데 상대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해 보이는데 상대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영신교회를 볼 때에 아직까지 제가 펼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명사역의 여러 지경들이 있는데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우리 형편상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함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 교회 한 3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쭉 했던 걸 보고 다른 교회 분들은 와서 보면은 대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대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가 아닌데 더 우리는 꿈꾸고 있는 그 방향과 가치와 그 내면이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봤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또 대단한데 상대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데 상대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너무나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비교 대상이 뭐냐 비교 대상을 누가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이에요. 성경과 복음의 기준 안에서 내가 진실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또 자란 만큼 내가 내 내면의 변화를 보여줄 것이 있는가 하는 면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의 옛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바뀐지 모르겠지만 나의 옛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나를 봤을 때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할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더 바뀌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바뀌고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부부 생활이 천국이고 내 자녀가 천국을 살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우리 태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회 일원으로서 신자로서 뭘 보여줄 것인가 하는 면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7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28절 말씀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7절 하반 부분에 이제 쭉 나옵니다.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첫 번째가 나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있으나 없으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니까 기준이 아니고 나는 구원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예수만 자랑한 거고 하지만 내가 전한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왜 예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우리의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도 저희 영신교회를 본다고요. 영신교회를 보는데 영신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영신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와 예수라고 하는 가치 하나를 가지고 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 딴소리 내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결국 교회에는 싸우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복음이 있으면 그 예수와 복음이 구심점이니까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합력할 수 있다는 거죠. 협력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가정에서 다르게 살다가 20년, 30년을 살다가 부부가 되겠다고 만났는데 그 30년 살다가 따로 살다가 만나서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서도 하나가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헤어지고 이별하고 이혼하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한 명도 못 맞춰주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 된다.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절대 못합니다. 이득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취향이나 개성이나 어떤 직업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아리 모임이나 개모임은 자신의 어떤 이윤과 이익과 어떤 같은 취미라도 있죠. 근데 우리는 다 달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게 한마음 되어서 협력한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복음과 예수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심겨져 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또 내 삶이 바뀐다는 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이거는 절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결국에 내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흉내가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일상인데 우리가 뭐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수시로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또 함께 교제를 하는데 이 가운데서 흉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바뀌어야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고 그 교회에서 한 일원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외적 변화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심령의 내적 변화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적 변화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개성과 기질과 성향이 강한 분이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놀랄 일이고 분명히 자랑할 일이에요.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의 내면의 변화가 없는데 나의 내면의 변화, 예수 못 만났고 복음도 없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데 외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그게 흉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동함도 없이 남을 섬겨주려고 하니까 이게 흉내인 거죠, 흉내.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마음이 사랑이 있어서 섬겨주면 이건 진실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적 변화가 먼저고 그 다음 외적 변화라고요. 근데 내적 변화 없이 외적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이게 흉내가 되는 거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가 구약의 율법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만나지 못했으면서 율법 조문들만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걸 지키는 것이 자기를 구별됨을 드러내는 외적인 성숙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랑도 없으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참된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예수와 복음 있을 때, 이게 있을 때 나의 내면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고 또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함께 모였을 때 연합하고 합력해서 하나 되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깨트리는 작업이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신 분들, 열일 하시는 분들 한번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다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돈 주나? 그렇게 하면 뭐 누가 인정해 주나? 니 왜 그러고 있는데? 니 바보가? 제정신이가? 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치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면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나도 성김을 받았고 나도 그 성김 받은 만큼 나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원해서 또 뛰어들고 헌신하며 수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참된 변화인데 바울은 이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문이 쭉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문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그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데, 세상은 보세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고 그렇게 너무너무 살기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뉘고 분리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살기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핵가족화 되어버렸어요. 가정까지도 쪼개져서 다 따로따로 살면서 1인 1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요. 부모도 이해 못해주고요. 자녀도 이해 못해주고요. 서로 간에 이해하는 건 꿈꿀 수도 없고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이해해주지도 못하고요. 그저 자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상을 저희가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세계를 네트워크로, 온 세상을 일일 생활권으로 다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분쟁하고 있고 더 싸우고 있고 더 치열한 그 신념 논쟁, 이념 논쟁 속에서 함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너무 많은 지식 가운데 그 지식이 나를 죽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그저 자신의 그 동굴만 파고 있는 이 세상을, 궤변에 늘어놓고 있는 세상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분명히 편한 세상 속인데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 결국 그 속에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과학의 기술은 있고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으니까 더 큰 탐심과 욕망을 부추기기만 하는 거예요.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더 탐욕을 부리고, 정보와 정보의 공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탐심을 얻게 되고, 더 경계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증오하게 되고, 더 담을 쌓게 되고, 더 군대 이 전쟁 준비로 서로 간에 무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지경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예수와 복음이 없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와 복음이에요. 교회는 예수와 복음이 있으니까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너무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하나 될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사의 다양성, 지체의 다양성,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렇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구심점이 명확하니까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도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잘 되는 교회는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뭐 때문에 잘 돼요? 예수와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는 연합되고 잘 돼요. 그런데 다투고 싸우는 교회 보세요. 다투고 싸우는 교회는 예수와 복음이 없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니까 그 판단과 결정대로 행동하니까 계속해서 분쟁의 연속이에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결정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당장은 못 찾더라도 답을 하나씩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성부와 성자가 하나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교회의 일원들, 이 신자들, 이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가 그들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교회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교회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이 많으면 소문납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사랑 많은 교회, 은혜 많은 교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 이게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면으로 보여줄 세상에 보여줄 빛이에요. 세상에 보여줄 맛이에요. 화려한 교회, 멋진 교회, 엄청난 주차장, 엄청나게 화려한 음향과 파이프 오르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와! 그 웅장함에 압도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압도된 건 아닙니다. 웅장함에 압도된 그들은요, 삶의 변화를 절대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 앞에 압도된 사람은 그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외면까지 함께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거기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사랑. 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 가운데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어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고 사랑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근데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경제적 상황도, 학력, 기질, 성향까지 너무 다양하지만 이들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유기체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우리의 지체를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다 다양하게 다 다르잖아요. 기능과 그 주신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예요.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이렇게 유기적인 연합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데 이 연합은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연합이에요. 결국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야 되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수액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연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몸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전체가 묶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당연히 원하실 텐데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여러분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면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있으면 여러분의 외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자연스럽게 바뀌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는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를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28절에서는 두려워하거나 움츠리거나 뒷걸음질 치지 마라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28절 앞부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요 얘기인데 여기 두려워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깜짝하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요 정도가 아니라 놀래가지고 말이 도망쳐 나가듯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희준이가 여기 수성구에 그 월드컵 경기장 그 아래 보면은 아이니 파크라고 있었거든요. 동물원이 있어요. 작은 동물원. 그 아이니 파크에 동물원 가고 싶다 해서 동물원 갔다가 우랑우탄 같은 원숭이가 창문에 붙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먹이 체험하려고 했던 거 다 집던지고 도망가야겠네 출구로 가야겠네 하면서 나왔어요. 동물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너무 겁을 먹고 그리고 한 이틀 3일 밤을 잠자기 전에 울더라고요. 동물원은 너무 무서워. 이런 한 3일 동안 울더라고요.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그 두려움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뛰쳐나가는, 도망가는, 뒷걸음질치는 이런 두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삶에 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심장은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치며 꽁무니 빼는 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고 결국 죄인이 됐던 그 원인과 그 이유가 사탄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계략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넘어졌고 지금은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고 예전에는 그냥 완전 속수무책으로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미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긴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군사죠, 군사. 군사는 무장해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완성된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지금 이 땅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고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아시겠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 마귀 그 대적이 왔을 때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적과 원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대적의 이 까부러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공격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졌던 이 복음이 이런 힘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진짜 사탄 마귀를 끊어내고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있구나. 그게 느껴졌을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게 확신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냈을 때에 이게 복음의 확신이고 복음의 능력이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끊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걸 체험하는 게 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았으니까 복음이에요. 삶의 조롱받는 자리에서 목숨이 빼앗기는 자리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서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고 담력과 용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나도 있어 본들 예수 믿어 본들 별거 없더라
그거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거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 떨고 오줌 싸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천국 갑니다. 그게 복음의 아주 단면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언어의 표현이 내게 되는 거는요. 내게 되면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담력, 그 힘이 그 복음 안에서 샘솟을 치니까 이게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죠. 내면의 확신이에요. 복음의 확신.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외적 열매예요. 위기가 있을 때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내 거인 사람들은 그 티와 그 열매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 속에 속은 세상은 보시면 세상을 보면은 계속 그 죄의 결과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고 있는 그 중에 우리도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요. 그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 짓밟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품어줘요. 그들을 세워줘요.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줘요. 그 폐잔병들, 그 도망가는 그 폐잔병들을 우리가 보듬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완전히 다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와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28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반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땅의 교회를 제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복음만 확실하게 붙으면 이깁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터지고 깨지고 남을 짓밟았다고 자기 동료들끼리 사람들끼리 짓밟았다고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터지고 계속 먹고 먹히는 그 먹이사슬 같은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멸망의 증거다.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은 멸망의 증거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멸망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굴면은 우리는 멸망의 증거를 보이는 거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됨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면은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보이는 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로서 영적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 이 선한 싸움은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이때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자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중에 조금 지나서 보세요. 여러분이 훌쩍 커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 보면은 군대 가기 전에 대부분 보면 쉬운 곳에 가고 싶어 해요. 쉬운 곳에 다 가고 싶어 하고 편한 곳에 가고 싶어 하고 아무튼 좀 후방으로 배정받으려고 하죠. 근데 군 생활이 비록 힘들어도 다 지나고 나면은 나에게 참 큰 유익이었다 하는 걸 남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만나면은 그 군대 이야기를 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는 거죠. 저도 제가 군대 갔을 때 마침 제가 이등병 때 PX 그 병을 뽑았어요. 제가 PX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PX 병으로 가면은 뭐 거기서 혼자 있으니까 뭐 재고 정리하고 이런 것만 하고 물건 팔고 뭐 낮에는 일과 시간에 계속 거기서 혼자서 책 볼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전화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과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PX 병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못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못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갔으면은 그 군대 2년 2개월 동안 그 후임들한테 선배 대접 못 받았을 거고, PX병 사실 선배 대접 못 받거든요. 선배 대접 못 받았을 거고, 또 나와가지고 뭐 할 말이나 있었겠어요? 할 말이나 있었겠어요? 뭐 하고 오셨어요? PX에서 그 라면 팔다 왔습니다. 오, 그래야 되죠. 근데 거기서 그래도 저는 그 동두천 위에 그 경기도 양주에 있었거든요. 양주. 그 백탑 바로 그쪽이었는데 동부전선 그쪽에 GP 저희는 철책 근무를 하는 부대였어요. 저는 그래도 직할대라 가지고 GP까지 안 들어갔지만 최전방에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고생은 되게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춥고 그랬는데 끝내고 오니까 할 말도 많고 추억도 많고 그때 그 시간이 저를 참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했고 또 마침 군종이 없을 때 군종 대신해가지고 군종 집체교육도 가고 군종 대신해서 군종은 아니었지만 군종으로 잠시 활동도 해보고 뭐 그런 은혜도 누리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얻은 구원은요. 혼자만의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 나의 옛 모습 철저하게 보고 철저하게 뿌리 뽑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의 모든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감격과 그 기쁨의 그 은혜는 더 배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전달해 주게 되고 우리 삶의 외적인 열매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수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이 있어야지 고난도 있고 또 수고도 있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승리의 기쁨과 영광도 더 클 거라는 이 기대,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서 열매 맺는 그리고 우리 태신자들에게 자랑거리가 풍성한 귀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